그래, 바로 가봐이, 바로 갔다. 바이, 그네시아만큼. 자, 이번 주는 바예히 주간입니다. 바예히는 창세기 마지막 토라 포션 제목이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입니다. 본문 공유를 하도록 하겠는데, 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아니죠. 이게 1절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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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왜 이리 가버렸나? 이상하게 됐다. 음, 잠깐만요. 음, 뭔가 잘못됐는데? 음, 뭔가 잘못됐네. 음, 음. 네,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이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야곱이 애굽 땅에서 살았다 그럽니다. 바예히는 그리고 그가 살았다는 뜻인데, 어, 어, 이 창세기 47장 이후로는 우리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살았다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사항은 이 생명을 설명하면서 야곱은 열두 아들을 불러서 생명을 설명합니다. 즉, 열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가로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럽니다. 이크라 야곱 엘브나브 바나브 레모 바네 바요메르 해 아슈프 바 아기다 라켐 에트 아스레이 이크라 아켐 베 아카레이트 하야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 자,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그리고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아들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미래를 부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 야곱의 생명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는 야곱의 생명은 다 이 아들들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왜 아들이 중요한가 하면, 왜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삶을 완성하는 것을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람의 삶은 절대로 혼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이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건설합니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은 그 뜻을 땅에서 이루고 성취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사실은 아버지를 족장 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삶을 완성하는 것은 그 열두 아들들입니다. 이 열두 아들이 야곱의 삶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는데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을 베아하리트 하야밈 그럽니다. 베아하리트 한번 읽겠죠. 베아하리트 야함임.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들이란 마지막까지 즉 뒤에 따라오는 날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알려주겠다는 뜻이죠.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열두 아들이 열두 생명이 있는데 이 열두 생명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생명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생명이 완성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후일이라는 말은 마지막 날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아카리트 후에 뒤에 따라올 마지막에 닥칠. 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내가 누리는 어떤 복이 아니라 이 마지막 완성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이 도대체가 축복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뭐 무슨 뭐 너에게는 무엇을 주고 뭐 또 너에게는 얼마를 준다 이런 이야기는 눈을 씻고 읽어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무지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때 장점은 더욱더 축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단점은 또 그 단점을 극복하면서 자기의 장점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어떻게 다루고 또 이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가 이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열두 아들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 그 역할이 크면 클수록 단점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면 치명적인 단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 물론 능력도 특출합니다만은 그 단점들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원만하지 않고 유난을 많이 떠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것은 그만큼 그는 좀 특별한 그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위에 좀 유난스럽다. 나는 그냥 좀 평범하고 싶은데 어, 유난할 수밖에 없다는 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유니크하고 굉장히 놀라운 그 데스티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만큼 또 방해도 많고 또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인간의 삶에는 12생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12파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파트가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한 사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12파트에 대한 특성들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죠. 학교 다닐 때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모르겠어. 어, 왜 나는 이런 것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것을 굳이 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나였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려고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역시 나였습니다. 아니 이 내가 나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내 말 안 듣는 것이 누굽니까? 또 나인 것이죠. 그러면 이 나는 도대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죠?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나였습니다. 왜 가을만 되면 그렇게 어디론가로 떠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짐을 삽니다. 예? 도저히 이 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저 형 진짜 참 유난을 떤다고. 저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내 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잘 모르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뭐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잘 모르는 내 모습이 보이곤 하는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죠. 또 어릴 때는 공부하기가 또 굉장히 싫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진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적이 막 전교 상위권에서 저기 바탕까지 떨어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어떨 때는 공부하는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떨 때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고 온순한데, 근데 또 어떨 때는 화가 나면 너무 또 포악해지는 나를 또 발견하는 거죠. 저는 정말 성격이 온순한데, 옆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흠을 말하고, 뭐, 또 이렇게 비방하고 해도, 뭐, 딱 그래 해도 막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쩌다가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내가 뭐라는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사람 안에는 이 12아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 토라 포션은 야곱의 12 아들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네, 시작을 할 수 있는 루벤이 있습니다. 그 루벤은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 그래서 루벤은 시작을 잘합니다. 이 루벤을 통해서 사람은 베레시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이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즉, 시작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계획할 때 시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것도 또 희한한 일이죠. 이게 또 루벤입니다. 하여간 시작해놓고 마무리하는 것이 없으면, 어,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시작을 잘하는, 자기는 그냥 그런 루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는데, 근데 마무리를 하는 인격이 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이 시작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가야 하는데 그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루벤은 끓는 물 같아 그럽니다. 우리말에 냄비 같다는 말이거 냄비. 냄비는 물을 끓일 때 금방 끓어오르죠. 부르륵. 그러다가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르륵 가라앉아 버리죠. 금방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그 힘이, 파워가. 이렇게 시작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시몬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이라는 샤마, 즉 듣는다는 뜻인데 듣는다는 말은 또 순종한다는 말이죠. 듣는 것은 우리 그러죠. 누군가에게 말 좀 들어라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되는데 시몬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죠. 이 시몬,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면 아들은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루벤이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서무 빌라를 범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즉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입니다. 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삶을 배우며 그 삶을 완성해 나가는 건데 아버지를 미워하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들음이셔야 됩니다. 듣고 누군가를 따라야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들음에서 비롯합니다. 그때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그 기능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을 대표하는 사람을 노아크라고 합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시간 속, 즉 엄마의 자궁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너는 완전하게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다 완전해야 하는데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런 완전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완전한 길은 다름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방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즉 다른 게 아니라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캐뎀에서 존재했습니다. 캐뎀에. 그러나 이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영혼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엄마 뱃속으로 랜딩을 하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즉 시몬이 저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내린 산을 아라라트를 하는데 아라라트 뭡니까? 저주의 산이죠. 그래서 아라랏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 그리고 나서는 심판이 유예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 그러죠. 만약에 심판이 유예됐는데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심판이 유예된 것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레위입니다. 레위. 심판이 유예된 것은 훈련하라고 유예된 것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땅에서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한 짝인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아흐의 포션을 통해서 인간은 심판이 유예되고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레크레카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너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 훈련하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자기 멋대로 살 때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였다는 말은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수동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죠.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 시몬의 인격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혀 축복 같지가 않죠. 축복인데, 너희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저 칼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을 때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다 이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언약이라고 할 수 없죠.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이 듣는 귀가 발달해야 합니다. 누구와 어떤 이익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즉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맺어지려면 반드시 시몬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강제하는 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강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칼로 강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레위죠. 레위는 레크레카 포션입니다. 레위는 훈련하는, 연합하게 하는 뜻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이 훈련하는 것이 발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정말 훈련을 좋아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훈련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정말 훈련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훈련받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토라 포션은 레크레카입니다. 걷는 것은, 사람이 걷는 것은 전부 다 프랙티스, 즉 훈련의 영역입니다. 훈련의 영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죠. 레크레카라 그럽니다. 즉 자녀를 훈련의 장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레크레카입니다. 이렇게 훈련의 장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레위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유다는 바야레 포션입니다. 바야레. 유다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가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예후다. 유다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그에게, 유다에게 왕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 왕의 파워가 유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그 왕권이 여러분들의 생명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왕권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이상한 귀신들의 나라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왕권에 대한, 즉 맘라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킹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어, 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49장 9절 말씀인데 어, 그 호울이 떠나지 않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킹십 맘라카에 대한 있으며 또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유다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이 왕권을 뜻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45장 45편 말씀인데 그중에 13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 시편 45편 13절에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앞에 뒤를 구절을 좀 읽어봐야겠죠, 그죠? 칼 쾌부다 바트 멜레크 페니마 민미시베 쪼트 자하브 레부샤 그러죠. 그녀의 옷은 전부 다 금으로 수놓았다 그럽니다. 야,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죠? 아, 금으로 수놓은 옷.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고 하면서 왕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의 딸.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다의 킹십은 이 딸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딸을 다스리는데 유다의 왕권 맘라카는 다 딸에 대한 것인데 왜 딸에 관한 것인가 하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자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여자는 어떤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또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찌질이 남자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난리 납니다. 어, 이게 생물학 여자가 아니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아담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데 뭐로 만들었답니까? 자카르와 네케바죠. 남성 성과 여성 성인데 네케바라는 말은 뭡니까? 비어 있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비어 있는 어떤 비어 있는 홀, 그 구멍 이런 것이라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 즉 여러분들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는. 그래서 다만 이것이 대표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나는 남자를 대표할 뿐이지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단 말입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유난히 또 남성성이 강한 여자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성품이 다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남자와 여자의 성품이 다 있습니다. 둘 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대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자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합니까? 리시브라고 하죠. 리시브. 리카벨. 즉 여자라고 번역한 네케바는 비어 있는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텅 빈.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리시브하는 즉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내 안의 여자의 영역을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어, 누구나 다 내 안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남성성이 대표합니다. 그래서 주려고 할 때는 남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준다고 하는 것은 다 남성을 대표로 합니다. 남성성을. 과감하게 주죠, 이때는. 그런데 또 받으려고 할 때는 나 여성성을 대표하는데 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 아닙니까? 그죠? 어, 그죠? 그런 바보 같은 소리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밸런스를 잘 못 맞추는 게 문제죠. 그죠?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한없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땅에 와서 삶을 살면서 자기를 주님 앞에서 교정하고 훈련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뭐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받으려는 의지, 즉 리시브 영역이란 말이다. 리시브 영역. 왜 받으려고 하느냐? 어, 의도가 뭐냐? 이게 그게 왜 필요하냐? 아니, 이게 즉 소유의 영역이야, 소유의 영역. 어, 나는 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어, 그래서 그 소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이 왜 이 교회를 여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를 여자라고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 또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예, 받는 이유가 주기 위한, 즉, 베풀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선하게 살려고. 내가 사랑하는 돈을 버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출세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예?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명예를 소유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어? 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 때문에 내가 먹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게 원죄가 된단 말이에요. 원죄. 많은 형제들이 왜 유다를 찬송하고 유다에게 복종하고 유다에게 경배하는가 하면 구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지만 구절은 안 읽었지만 잠깐 더 볼까요? 구절. 네. 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하고 있죠. 자, 히브리어로는 구르 아르예 예후다 미테레트 브네이 알리타 카라 라바츠 케 아르예
우크라비 미 예키멘누라고 하고 있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구루 아르의 예후다. 즉,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 이 참 놀라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어? 구르, 그죠? 사자 새끼. 유다는 구르 아르예. 구르 아르예는 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로소 그 머리에 자유의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구루는 사자 새끼라는 말이지만, 근데 구루는 무슨 뜻입니까? 구루?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죠? 드디어 이 땅에서 진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머리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말은 내 소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가 킹십을 가지기 전에는 레위는 절대 자기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 사자 새끼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즉 일단 뭔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나그네는 바이가시입니다. 바이가시. 내가 종이 되겠다. 나를 위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자 새끼라는 말입니다. 아직 사자는 아니죠. 아니죠. 사자 새끼. 그래서 사자 새끼로 등장을 합니다. 사자라는 아래에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새끼란 말입니다. 처음에 다윗처럼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닌 새끼로 등장하죠. 예? 양칠 때 사자 잡고 곰 잡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죠? 그래도 나중에 왕권을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사자 새끼죠. 그리고 이제 그 킹십이 다윗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자 새끼이기 때문에. 네. 다윗은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것을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럽니다. 그가 움크리고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의 사자를 이긴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을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패배한 이유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와 패배는 죽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그래도 끝나버리죠. 죽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유다가 왕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음의 사자를 이겨버립니다. 이것이 유다의 왕권 맘라카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언제 강력한가 하면 받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유다 앞에서는 이 죽음의 사자가 절대 힘을 못 씁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바이가시 할 때 나를 노예 삼고 베냐민과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올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고 나는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죽음의 사자는 나를 죽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아예 안 죽겠다고 발버둥 쳐야 죽음의 사자가 힘이 있지. 그죠? 나는 죽기 싫다.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야지. 그죠? 이런 나 살자고 하는 자들에게 너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할 때 이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다의 용맹하면 이렇게 죽음의 사자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웅킨 것을 찢어버린다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유다의 맘낙하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슐러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고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즉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이 유다는 그 이 땅의 왕국에 대한 그 맘나카 이런 것이죠. 하늘의 왕권의 황군의 하늘의 왕국의 왕권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이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이 여자의 원리를 다룰 때뿐입니다. 유다가 이 여자의 원리를 다룬다는 말은 즉 리시브 뒤에 주기 위한 것을 붙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들을 왕으로 만드는 길은 유다의 인격을 그 안에서 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가 왕국이 될 수 있는 길은 유다 지파들이 살아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러는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목장을 어, 포도주의 빨리로다 그럽니다. 이 말은 즉 주님의 초림에 대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루는 말인데 하늘에 있는 메시아는 요셉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 메시아는 예수는 유다가 대표합니다. 예수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는 말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끌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맵니다. 즉 유다의 킹십은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가장 어려움이 무언가 하면 끌려가는 것인데, 즉 지옥의 사자인데 끌려가죠. 지옥으로 끌려가고 음욕에 끌려가고 뭐 골목 어귀에 있다가 확 잡혀가고 또 강도에게도 끌려가고 큰 강도에게도 끌려가고 또 요즘은 이 사회에 끌려갑니다. 속세에 끌려가고 또 유혹에 끌려가고 또 내 작은 습관에도 끌려다닙니다. 또 못된 성질에도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에 끌려당기니? 모르겠어. 끌려당기는지 안 끌려다니는지 몰라. 이때 정처 없이 헤매는 것도 이것도 어디론가 그냥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어디론가 끌려다니는. 이렇게 우리는 그 시간에도 끌려다니죠. 근데 이때 이 유다의 왕권이 살아나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합니다. 나귀와 포도나무는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벤아톤. 즉 유다의 왕권이 살아나면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다를 살려놓습니다. 이때 유다는 그 킹십을 가지고 맘나카를 가지고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 여자, 즉 받는 의지, 레카벨을 다루는 것이죠. 레카벨. 투 리시브를 다루어서 이것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게 하는 파워가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다를 통해서 사실은 이 죽음의 파워를 극복합니다. 죽음의 파워는 사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셀피시 이기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유다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안에 그런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때 뭘 합니까?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죠.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듭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베냐민 노예를 잡아놓겠다. 너희는 그냥 가라. 하라.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상황을 요셉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가장 나이 어린 동생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당시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실 끔찍하죠.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인데. 근데 바로 이때 유다가 일어섭니다. 유다가 일어서서 일어나서 내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 베냐민과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유다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중에 왕권을 주는 생명인 것입니다. 즉 내가 책임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나머지 형제를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메시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테니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민면이 내가 죽을 테니 그들을 용서하러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시죠. 유다이십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명패를 쓰였죠. 인리, 멜레크 예후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죠. 유다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이 킹십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맘라카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야 킹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권, 맘나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유다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안에 유다가 살아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너의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하면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삶을 살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네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으로 싸우는 것이죠. 즉 유다의 맘라카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못했다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맨맨이 나로부터다. 그가 옳다. 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몇십 년을 싸우는데 이 이야기에 끝이 있습니까? 이게 끝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서로 잘했다는 말뿐이죠.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인구 다 자기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민매니는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왕권, 즉 유다의 맘라카로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뭐 루벤, 시몬, 레위처럼 한번 들어보고 용서할 게가 아닙니다. 그런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맘라카로 하는 거다. 맘라카로. 그냥 그래 내가 짊어질게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모든 인간의 허물을 다 제거합니다. 인간의 모든 원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맘라카예요. 민매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이 유다의 킹십 민매니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아니, 이게 무슨 뭐 몇천 년 전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형제를 노예로 팔고 하는 그런 일이. 그게 우리 삶에 일어납니까? 그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하게 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몇천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도 갑자기 유다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도 전에는 이것을 온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받으려는 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요셉 팔아버리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기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자기 며느리, 장녀로 간장한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유다의 킹식과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민매니를 깨닫고 나로 말미암았다 하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일깨울 때 우리에게는 유다의 맘라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호울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불론이죠. 해변에 거주한다 그러는데, 해변가에, 해변가. 즉, 스불론은, 하예이 사라 토라 포션이죠. 즉, 하예이 사라는 생명의 이중구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막벨라고 그럽니다. 막펠. 막벨라고. 즉, 즈불론이라는 말은 주부죠, 주부. 흐른다는 것이죠. 흘러보낸다. 적과 꿀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즈불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스불론인데, 지불론 지파는 우리 안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해안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이 비즈니스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능력이 없이는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이 비즈니스 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여자들이 남편이 비즈니스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자들 옆에서 훈수 들려고 하죠. 그죠? 이렇듯이 모든 인간은 다 비즈니스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비즈니스를 남자에게만 맡겨두면 망한다는 전설 같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즈니스 망한다는 이런 전설이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불론 지파가 일어나서 또 탁월한 비즈니스맨들이 되기 바랍니다. 즉 지불론이란 맛을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때 지불론이 살아납니다. 지불론은 무엇인가 하면 뭐 영어로 하면 encourage입니다. encourage. encourage는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다 이런 뜻인데 이 격려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저기 외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 또는 물리적 세계, 우리 그 사람의 세계인데 이 비즈니스는 이 자연적 세계,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를 가지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이 그 사람이 있는데 이 그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하면
이것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적인 것, 이 물리적인 것, 그 사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섬기는 것이 바로 막벨로굴의 비밀이죠. 영적 세계를 섬길 목적으로 자연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사람을 사용하는 능력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때 영의 세계에 종속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즈불론이 살아나게 되면 이렇게 흘려보낼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즈불론이 살아나지 않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친구 생일날 선물 사는 이런 거 제일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즈불론이 죽어 있으면 뭐 어떤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하는 이런 거 증대시키는 이런 거 제대로 못 합니다. 근데 선물을 사려고 하다가도 이거 샀는데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춤주춤 선물을 못 사죠. 또 선물을 사러 갔다가도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이게 저불론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즈니스는 이렇게 영의 세계를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 즉 영적 세계는 전부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저불론이 깨어나서 이 사랑을 증가시키고 일깨워 주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 즉 이 자연적인 것,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사용하는 것이죠. 즉 저불론은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스카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포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품, 즉 공부하는 토라 공부하는 건데 밤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새벽에 세미나 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새벽 3시에 세미나 하고 이 이사갈 토라 포션은 톨도트입니다. 톨도트. 이 톨도트에서 야곱이 태어나죠. 근데 야곱은 뭐라고 불립니까? 종용한 자라 그러죠. 종용한 자. 즉 장막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타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죠? 장막에서 공부만 하던 타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근데 이스카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즈불론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데 이 즈불론이 제일 집중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데가 뭐냐 하면 이스카르입니다. 이사갈은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도 학교로 세운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학교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비즈니스맨들이 제일 돈을 많이 흘려보내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 지불론 비즈니스맨들이 학교를 지원합니다. 아, 얘네들은 돌아앉으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세상 공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이사갈이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은 다 이웃을 위한 공부입니다. 네,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지불론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음, 사람은 이웃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많은 기업체들이 연구소를 지원하죠. 많은 기업체들이 연구소를 지원하는데 연구소를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출한 무슨 어떤 뭐 열매라든가 뭐 또 예를 들면 뭐 커피가 몸에 좋다 이를 발표하면 커피 뭐 불티나게 팔리죠. 또 우유회사 뭐 이때 연구 결과 가져오라 그러면 또 그 우유 먹는 데 애들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마트에 우유 그냥 동나버리죠. 그죠? 이런 연구 왜 합니까? 그죠? 이렇게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구를 하면 이 지구 망합니다. 이 사회가 망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 이것은 치명적인 죽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음, 죽음이 임합니다, 삶에. 그러나 이스카르가 살아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즉, 이웃을 위한 공부, 하나님의 세계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카르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다한입니다. 다한. 다한은 바예제 포션입니다. 다한은 제일 파워풀한 이 화력을 가진 그런 중에 하나인데 다한이란 말 자체가 판단이란 말이죠. 심판. 우리 안에는 이 다한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7절에 다한은 길의 뱀이 될 거라고죠. 길의 뱀.
다는 뱀이 될 것이다. 낙하시가 된단 말인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면, 이 주님을 장대에 달린 노뱀이라고 하죠. 예, 네하시 네오셰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뱀을 처리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뱀이 섰던 방법으로 뱀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또 주님이 우리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짓을 하면, 그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만 어떤 제자 하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밑에 어떤 부하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기 생각에도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부하 직원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 화가 나고 그랬는데 진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기가 자기 리더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이 부하 직원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게 됐다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깨닫는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어둠을 통해서 자기의 어둠을 깨닫게 하는 이것이 다안입니다. 다안. 그래서 다안은 뱀의 길의 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안에게는 파워는 무엇인가 하면 다안은 모든 어둠으로부터 모든 어둠과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때 다안은 이 어둠과 부정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으로부터 빛이 나오게 하는 파워를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은 말하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갓입니다. 갓. 갓 토라 포션은 바이 슐라크인데 갓은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 그래서 49장 19절 말씀인데 근데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다는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가드, 게두드, 예구대누, 배후, 야구드, 아케브라고 하는데, 배후, 야구드, 아케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배후, 야구드, 아케브. 야, 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다는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 지파들은, 그 군대의 추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당하면, 역대급 치명적으로 당합니다. 치명적. 예? 이 갓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착하다고 하는데, 근데 착하다고 얕보다면 큰일 납니다. 그, 갓은 군대 추격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 갓 지파 자체가 군대라는 말인데,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군대니까. 응? 군대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지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는 전쟁을 일으키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은 인격들이 하나하나 살아납니다. 가치파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가 하면 갓은 그 뒤를 추적하리라고 합니다. 군대의 추적을 받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들이 갓지파를 공격해서 갓지파를 거반 다 죽게 만드는데 군대가 추적을 해야 된다는 말은 삶의 온갖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은 다 닥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재정적인 파탄까지 오는 것이죠. 믿었던 교회 오빠, 여동생이 내 뒤통수 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뒤를 추적한다는 말은 결국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힌다는 말이죠. 사탄을 우선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가치파입니다. 네, 그래서 49장 방금 읽었죠. 배후 야고드 아케브. 그러나 그 뒤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죠. 아케브 뭡니까? 발 뒤꿈치죠. 작은 것.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은 뭡니까? 다 자기 욕망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 시입니다, 시. 그죠? 그것은 내 욕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갓지파입니다. 이 갓지파의 다른 유대력으로 엘룰월인데 엘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수태고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태고지가. 수태고지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랍니까? 네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것이 갓지파에 다른 엘룰에 일어납니다. 잉태한다는 것은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잉태는 이 제라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에케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전쟁을 이겨버린단 말입니다.
즉 주님은 이 사탄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 악의로 이 땅에 오시죠. 액햄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가치파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가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 곧 또 가치파의 데스티니란 말입니다. 가치파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빈곤을 제거합니다. 영적 빈곤, 육적 빈곤 모두 다 제거합니다. 근데 빈곤은 무엇을 빈곤이라고 합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빈곤입니까?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이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금액이 좀 컸나? 아니면 애매하나? 그러면 뭐 원래 250 받으면 아니면 1,000만 원 어떻습니까? 1,000만 원. 또는 뭐 자기 재산이 수천억 있으면 그러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 세 사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가서 다 쪽박 찬다는 말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 됩니다. 빈곤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유해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스는 그 빈곤을 제거해 버립니다. 빈곤이란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빈곤에 처합니다. 이 우주에서 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라질 육체를 붙들고 70년, 80년을 살면 그게 영원합니까?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그런데 가스는 그 생명이 캐뎀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이 가난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스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야자로 라와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아쉐르 지파입니다. 아쉐르 지파는 바이 예셰브 포지션인데, 아세르는 무엇을 다룰 것인가 하면, 아쉐르는 행복이라 그러죠. 아쉐르는 행복, 그죠? 근데 사치를 다뤄, 사치입니다. 럭셔리. 이 아쉐르가 자기 모양대로 역사해버리면 자기 행복, 자기 기쁨이란 말입니다. 즉, 아쉐르는 럭셔리입니다. 근데 이 럭셔리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한 럭셔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 유머, 코미디, 왜 필요합니까? 응? 일은 안 하고 앉아서 웃고만 있으면? 요? 아쉐르는 럭셔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쉐르가 등장하면 삶의 풍요로움이 따라옵니다. 근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러죠. 메 아쉐르 셰마나 라크모 후 이텐 마다네이 멜레크 그죠? 참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즉 풍요롭단 말이죠, 그죠? 식물이라고는 하였지만 히브리 말로는 쉐메나 레헤모니까 그의 빵은 기름지다는 말이죠. 그 빵은 기름지다고 그럽니다. 아쉐르로부터 이 기름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살찌다는 말도 가지고 있죠. 파트하다는 말인데 이것을 풍요롭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름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철학, 사상,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은 다 풍요로운 자들이 하는 것이죠. 뭐 말을 하자면 부르주아가 하는데. 그런데 아쉐르가 왜 이런 사치를 부리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죠. 이게 아쉐르입니다. 근데 이 아쉐르가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받겠다 하면 내만 살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에게는 남는 힘이 있어요, 남는 힘. 그 남는 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남는 힘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 내게 힘이 남아야 합니다. 그죠? 이것을 풍요롭다고 합니다. 이것을 럭셔리하다고 하는데, 럭셔리라는 말은 부정적인 영역이죠. 아, 자기 모양대로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기름지다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해하는 것이죠.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어, 살찐다는 말인데, 오늘날 제일 원하지 않는 삶이 이 아쉐르의 삶입니다. 아쉐르는 하늘의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원래의 아쉐르의 삶인데, 그 이 아쉐르의 삶을 하늘의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준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즉,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말인데, 그것을 받아서 내배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은 것은 반드시 땅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쉐르 지파는
항상 이 풍요로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납탈리죠, 납탈리. 납탈리는 미케츠 포션인데 가장 어려운 축복입니다. 사실은 납탈리 여는 정말 다루기 쉽지 않은 인격입니다. 납달리가 깨어나는 것은 마지막에 미케츠에 다 살아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 타나크 중에서, 저 토라 중에서 제일 미스테리한 책이 엑소더스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이 납탈리의 아달원은 불임절의 승리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달에 다 살아납니다. 납탈리는 21절에 있는데 납탈리는 어떻답니까? 납탈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러죠. 납탈리, 아얄라, 쉘루하, 한노텐, 암레이, 샤페르라고 하고 있죠.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다. 바라다는 말은 준다는 말입니다. 노텐이니까 주고 있답니다. 근데 노인 암사슴이란 뭡니까? 샬라크인데 샬라크. 그죠? 암사슴이란 말이 단어가 요상하죠, 그죠? 아얄라. 이게 암사슴이란 말인데, 암사슴은 뭡니까? 신의 형상을 훈련하고 있죠. 예? 어, 참, 이게 모든 것은 이 보냄받은 지도자입니다. 그죠? 노인 암사슴, 샬라카, 아얄라. 보냄받은 지도자. 보냄받은 지도자란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파워, 즉 승리를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또 납달리는 또 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드, 실이라는 말 가지고 있는데 이 실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아 같은 보이지만 동양에서는 이 실을 뭐라 그럽니까? 연입니다. 연. 그죠? 즉 인연이라는 말이죠. 연. 근데 이게 어떤 파워입니까? 이 인연이라는 말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케뎀입니다. 케뎀. 이 케뎀, 납달리 특징이 웃는 것인데 납달리는 왜 그런가 하면 나라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도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그저 이게 인연인가 아닌가 하면 관심 보일 뿐입니다. 네. 이 납달리의 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이 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핫라인이죠. 핫라인. 라인입니다. 라인, 핫라인. 납달리가 가진 힘이 뭔가 하면 즉 캐뎀과의 직통 라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캐뎀에 갈로 올라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가려고 하죠. 이게 또 유다의 특징인데 또 그것도 갓 집합니다. 갓. 갓 집합은 캐뎀을 알기 위해서 이게 막 이 세력과 싸움을 벌이죠. 그리고 다한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삼손처럼 그죠?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그 들라일라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의 눈, 안목의 정욕이 뽑혀버리는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데스티니를 깨닫고 그냥 자기가 죽어서 그 케데모 가는 문을 열려고 하죠. 그걸 죽여버립니다. 근데 케데모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납달리는 그러니까 핫라인으로 연결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각 또는 소리라고 한단 말이다. 말.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는데 셰페르는 형상에 대한 열매입니다. 형상에 대한 열매. 예? 케뎀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아름다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 예? 너는 어떤 형상을 이루기 바라는가? 아름다운 말이나 아름다운 생각에서 기인하죠. 이 생각의 근원이 케뎀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케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의 세계죠. 그래서 이 생각을 땅에 전달하는 것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에스더스에서 하만의 생각이 온 페르시아의 소리 말이 되죠. 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하는 하만의 말이 페르시아를 덮어버립니다. 실제로 죽이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의 생각에 가라고 하죠. 에스더는 가진 것이 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왕의 생각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왕의 소리를 이끌어내죠. 어, 그렇게 하만의 소리를 뒤집게 되어서 온 유다인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 불임절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납달리가 가진 실, 케뎀에 연결된 핫라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시간이 좀 되었는데 자, 요셉은 바이갓입니다. 요셉 바이갓에서 유다를 만나죠. 요셉의 축복은 22장에 뭐라 그럽니까? 샘게터의 무성한 가지라 그러죠. 어,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그러는데 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럽니다. 벤 포라트 요셉 벤 포라트 알레이 아야인 아인 벤 바노트 아자다 알레 쇼르 그러는 거죠.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러는데 와, 이게 뭔 말입니까? 요셉을 뭐라 그럽니까? 벤 토라트입니다. 벤 토라트. 벤 토라트 요셉 벤 토라트. 이게 뭡니까? 벤 토라트. 무엇의 아들이랍니까? 무엇의 아들? 열매의 아들입니다. 열매의 아들. 예? 우물 위, 우물, 세미의 가지라. 그 요셉이 우리의 가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요셉은 또 그리스도의 포로토타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시오. 모든 열매는 이 가지, 즉 요셉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이 바로 이 벤 토라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 열매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지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열매 안에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적 여정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 포라트, 요셉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가지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바야히 포션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토라 포션인데, 즉 베냐민은 생명에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가르치는데 오른손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죠. 마지막 때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단독자로 나만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열두 아들이 완성된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을 실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열두 아들, 분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열두 지파가 존재합니다. 이 열두 아들들의 이름과 토라 포션 제목이라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지식이 내가 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이제 아사에서 behavior, 여러분들의 기질이 되기 바랍니다. 이 behavior로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